부활절은 교회의 핵심적인 절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말하려면 부활의 순간이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성도님들은 이 교회에 나와 이 역사적인 부활의 현장과 순간에 그 감격 속에서 영원한 구원의 완성의 종지부를 찍으시는 하나님의 승리에 함께 우리는 동행하는 복된 날이 바로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부활주일은 인류 구원의 예언이 성취된 복음이 완성된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에는 우리 온 교우들과 성도님들은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확신 속에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지는 복된 한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참 바른 믿음인가, 아니면 껍데기의 신앙인가, 그것을 알려면 부활 앞에 서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으면 참 믿음을 가진 자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나는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직접 뵈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주님은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정수요, 복음의 진맥인 것입니다. 이 핵심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신자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 신앙, 부활의 신앙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우리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을 믿는 부활 신앙이 내 삶의 믿음의 완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확신 속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되고 되지 않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알고 모르고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달라고, 보면은 믿겠다고, 만질 수 있다면, 이해될 수 있다면, 증명될 수 있다면 믿겠다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지금 식사하러 모였던 제자들 11명의 제자도 그러하였습니다. 특별히 도마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이해될 때만 신앙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내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였습니다. 도마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 증명된 것만 믿기로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성주의자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감각적으로 믿는 사람, 감정적으로 믿는 사람,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는 축복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부활이 믿어지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해돼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으니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니 이것이 선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고 보니 내가 천국 가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결국 다시 뒤집어 보면 내가 믿고 부활을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이며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좋은 신앙은요, 주님을 눈으로 보고 만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이 복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성도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11명의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성령이 오신 후에 확신하게 되었고 그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늘 옆에서 따라다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늘 옆에서 듣고 그가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던 그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 함께 거닐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보지도 못했지만 부활을 믿었습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 성경을 사도 바울처럼 많이 쓴 사람이었어요. 신약의 27권의 성경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13권이나 썼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던 사도 바울이 사도로 임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확실하게 많은 책으로 증명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확실하게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썼던 이유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의 세대는요, 부활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배웁지 못한 성도들이 그 이후에 탄생한 겁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옷자락이라도 내 손으로 만지고 싶지 않나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우리를 부활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 있는 믿음이 아무런 증거 없어도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믿는 거 누가 못합니까? 만졌는데 누가 못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된 신앙을 가진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없어도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부활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는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오늘 학습과 입교와 세례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잔치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지셨던 주님이 부활하셔서 열렬히 환영하시는 천국의 잔치를 지금 베풀고 계세요. 우리는 그 모형으로 세례식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받는 학습과 입교를 받는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받는 것은요,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욕에 함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나도 살 수 있다는 산 소망 부활 신앙을 확신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날 위해 그 몸을 찢어 주셨습니다. 내가 찢겨야 하는 그 몸을, 그 고통을 주님이 대신 그 몸으로 찢겨 주셨습니다. 죽어 주셨습니다. 처절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셔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은 당연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이 너무 극심한 고통이기에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을 뜯고 주님의 흘리신 그 피를 감격으로, 감동으로, 감사로 받아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내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었고 그리고 그 죽음의 가치를 완성하기 위하여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전해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부활을 믿는가?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작습니까?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갈 줄 믿으십니까? 천국 갈 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혼자 가시려고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죠? 이 좋은 구원, 이 영원한 축복을 나 혼자 받고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내 자식, 내 부모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도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을 모른다면 우리는 무책임한 성도입니다.
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교회 올해 표가 영원까지 함께하는 가정을 이루는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영원까지 함께 가는 가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천국 간다면 그것이 천국이겠습니까? 주님이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까지 함께 가는 가족을 만들어내는 사명으로 부름받은 성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히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살 것 같습니까? 끝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육신으로 맺어진 가족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맺어지고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믿고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신앙을 믿는 가족은 영원까지 함께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다림줄을 붙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방관하지 마세요. 너희들도 천국 가자. 제사함 받고 천국 가자. 그럭저럭 세상에서 산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위로받지 마세요. 천국이 진정한 여러분의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천국에 가는 그 날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5월 둘째 주입니다. 3주 후면 우리가 온 가족을 초청해서 이 자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천국 가는 것, 정말 그것이 고통이다 느끼고 내 가족을 이곳에 초청하세요.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을 찾아서 이곳에 앉히세요. 믿지 않는 나의 이웃을 붙잡고 간절히 애원하세요. 믿지 않는 남편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3주 동안 기름진 것 많이 먹여주세요. 원하는 거 다 해주세요. 천국 데리고 가는데 귀찮은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힘든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3주간 동안 헌신 봉사해서 내 죽어가는 가족 이 자리로 데리고 오세요. 역사를 잡고라도 끌고 오세요. 그래서 주가 말씀하신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어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영원히 함께하는 가족을 완성하는 복된 앞으로의 3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